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육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3절에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힘써야죠. 마음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 행동이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을 진리로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오늘 그러죠. 수건을 얼굴에 덮은 얼굴로 옛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수건을 얼굴에 덮고 쓴 채로 하나님 말씀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혼인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럼 혼인 반지를 왜 주고받을까요? 네. 이 반지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귀하죠 물론. 이 반지 자체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 반지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하여 반지를 우리가 주고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되게 의식은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 순서, 말씀, 봉헌, 헌금, 대표기도, 찬양, 주기도문, 축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막 그거 하나라도 빠지면 막 거의 막 잘못된 사람이냐. 그런데 그 형식들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작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배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교회 안에서의 작은 어떤 문제들은 크게 부각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여러분, 결국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신약에서 예배의 언어에 보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에 보면 그 의미로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거룩한 입맞춤. 예배라는 것은요, 주님과 입맞춤하는 것. 주님, 경배받으시는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맞춤하는 것.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예배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원 제한이라는 방역 기준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예배드리는 숫자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인 중에 하나예요. 예배를 이제 마음대로 못 드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주님은 뭐라고 해요? 모이게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 드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마지막 때에 갈수록 무엇이 성형이에요? 죄가 만연해지잖아요. 그죠? 죄의 뒤에서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이 세상 신, 원수 마귀,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고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또 승리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한 성령의 역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소수이겠지만 모이게 힘쓰는 교회, 핍박을 견디는 교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들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왜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급부로요. 하나님의 능력 또한 강력해집니다. 전무후무한 여태까지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풀어질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혹은 모이지 않고 우리의 성전을 통하여.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수님과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바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리고요, 주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뭐예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죄만 제한하고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기계적인 제한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내어주는 제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을 존중하십니다. 그 선택이 비록 어떠한 선택일지라도 존중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요,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요, 너무너무 강압적인 이런 분위기가 옳지 않습니다. 질서라는 거를 명목을 가지고 어떤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어떤 강압적인 질서는 옳지 않아요.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반대로 자유가 없다? 그럼 그곳에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권위를 강조하고 막 순종을 요구해서 되게 막 강압적으로 막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옳지 않은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그것은 프로그램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죠. 만민이 주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상한 사람으로 온 사람이라면 상한 사람 그 자체를 만져주시고, 억울한 마음으로 온 사람이라면 억울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파서 온 사람이라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이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를 24시간 개방하는 곳이 거의 드물잖아요. 불과 우리 한 10몇 년 전에는 다 개방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도 일찍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밤새 철야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놓는 곳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게 부담이 아니었잖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다 열어놨고 개방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도 종소리 듣고 종소리에 매료돼서 교회 발걸음을 교회 쪽으로 나도 모르게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도움을 받을까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 문을 닫아놓죠. 장르죠. 되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빈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와서 사람들이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고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영적인 자유함이 있을 때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자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는 사람. 예전에는 그 자유함하고 교만하고 분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자유함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오해하면 교만하다 볼 수 있고 그분은 주님 안에서 자유한 건데 매이지 않고 누구한테 뭐 잘 보려고 하는 것도 없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하다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은 자유한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에게 내가 다른 액션을 취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특히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부교육자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사랑하고 근데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분별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치 성향이 있어요. 근데 옳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과도하게 잘 보이려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게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눌려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치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자유함이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어떤 자유롭게 아주 편안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를 해주지 않으면 이 관계가 잘 지속되지 않을 거야 라는 무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뭐 베풀 수 없을 때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떤 환경적인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잘못되면 교만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젤로 이야기에서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나기 전과 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판단해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고 누가 판단해요? 사람이 판단해요. 근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안젤로하고 그 예수님 잘 믿는 두 사람의 예를 알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안젤로는 노숙하면서 고양이가 자기 앞으로 얼쩡쩡거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고양이를 발로 그냥 팍 차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봐요? 그가 나 때문에 그 탄찬 행동이 많이 바뀐 행동이라고 보잖아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우습잖아요. 고양이를 바로 팍 차면 얼마나 괴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동물을 저 학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 사람의 예를 릭조엘 목사님에게 설명하죠. 이는 하나만 받고 태어났다. 근데 이는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는데 하나 전부를 남겼다. 이는 100% 나를 사랑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목사님의 자녀로 엘리트적인 코스를 밟고 좋은 환경에 자랐어요. 근데 얘는 이 사람이 열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는데 육만 나를 사랑한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판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판단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교만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든 평신도든 누구든 예의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자꾸 남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 뭐 직업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위치적으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본인도 남에게 회자가 돼요. 본인도 남에게 판단받는 일들이 많아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온전한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의 자유함도 있고요. 매임이 묶임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목사님의 경우는 얼마나 자유하세요. 누구 거칠 게 없잖아요. 누구 거칠 게 없게 하고 싶은 말 면전에서 다 안 되잖아요. 얼마나 자유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죠? 하고 싶은 말, 뒤통수에 달 말을 그냥 암패서 다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좋지 않습니다. 자유가 목사님의 위치냐 그렇게 가능한 거지. 부교육자들 보세요. 저는 정말, 좀 안 됐어. 짠해. 정말 짠해요. 정말 짠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게,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자유함이 이런 게 행복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요 낙심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이제 양자로 맞이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버지는요,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자녀가 요청하면 도와줄 준비가 언제든지 있어요. 제가 우리 딸을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내가 딸에게 원칙을 정해주죠. 그 원칙을 어겼을 때는 원칙에 대해서 도가 넘어갔을 때는 내가 야단을 줘.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주님을,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방치하면 이 아이가 잘못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고 야단치는 동기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요청할 때 도와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든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은 특징이 뭐예요?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이 들어줄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들어줄까? 이렇게 기도를 한다. 마치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계속해서. 그런데요, 주님의 깊은 교감이 있는 자녀는요 의심하지 않아요. 아빠가 그래 아빠가 사줄게 그러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가 사준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반드시 얻은 거예요. 가진 거예요. 이미 아빠가 사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미 가진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아빠가. 그리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어요. 우리 예슬이 보면 좀 배우는 게 있어요. 예슬이가
찰떡같이 믿는 게 있어. 네. 예슬이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대로 믿더라. 더 이상 의심하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내가 부담이 돼.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그 정도로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믿음으로 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 쌓여서 어떠한 인생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